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 속에 맺어진 그러한 모든 이들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존재감이 매우 작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대우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신자들에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그 사람들도 예수님 좋아하고 신앙생활이 뭔가 깨끗하고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자기도 믿어볼 마음은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의 일들을 볼 적에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러한 마음이 쫙 사라지고 뭔가 실망감이 들고 심지어 배신감을 느껴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듯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는 자는 어떠한 아주 작은 자들에게 어떠한 작은 실망감이라도 줘서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성도로서의 임무가 되고 이를 경계하시고 그 말씀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잘 믿으면 돼, 내가 구원받으면 돼, 나도 지금 급한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갖게 하지만 그 다음은 뭐냐? 우리는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아주 작은 자들, 작은 일 하나, 그걸 결코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그러한 일들 통해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한 번이라도 실족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42절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바다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매우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이지만 실족시킬 바에는 뭐라 하라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 너 혼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라. 즉 그러한 바로 우리가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깊은 침묵 속에, 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침묵 속에 있는 것이 낫다. 바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그 죄값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믿는 자 또 서로 마음이 있는 자들, 작은 자들 간에 내 말이 아무리 옳고 그 순간에 난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중요한 것이죠. 그 들은 사람이 그 말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나한테 꼭 필요하거든요. 그 순간에 그 말을 해줘야 되고 그 순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옳아요. 그렇지만 상대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이웃들과의 서로 간의 소통은 세상보다는 몇 차원이 높은 거죠. 세상에는 내가 옳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옳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그걸 느끼기를 어떻게 느끼느냐.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내 말이 옳고 그렇게밖에는 나는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작은 자가 그 말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면 그때는 침묵하라. 바닷속 저 깊은 곳 연자맷돌을 메고 있는 것처럼 침묵하라. 내 생각을 완전 뒤로 물리고 절대적으로 상대방의 마음과 의사가
회복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깊은 바다 속에 스스로 연자맷돌을 메고 뛰어들어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깊은 침묵 속에 있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이웃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삼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저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나만 믿고 나만 깨끗하고 나만 고결하고, 그건 불교나 무슨 천주교 사제들은 아주 구별되게 자기만 독신 생활하고, 예수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네가 깨끗한들, 작은 자가 피눈물을 흘린다면 네가 깨끗하면 뭐하냐? 너 연자맷돌 메고 바다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는 알아요. 저 사람이 옳은 것도 알아. 근데 내 마음은 아프니까 나한테 저렇게 자기를 숙인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옳고 내가 정당하고 내가 바르고 그때는 그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작은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신앙인이 갈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철저할 수 있도록 이웃들에게 상처 주는 것은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강조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지옥 말씀이 나옵니다. 지옥을 왜 가는 것이냐? 바로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범죄함에 대한 철저한 경계.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 이 범죄는 연결되는 말씀으로 보면 뭡니까? 바로 이웃들의 마음을 십조가게 한 것이 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웃을 십조가게 한 자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서 영영 나올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 손이 범죄하든 잘라버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면 한 번 나오면 나올 수 없는,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옥이 무슨 우리의 죄를 지어서 가는 그러한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다른 이들의 마음에 실족함을 줄 때 그때 우리에게 지옥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믿음 하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지옥까지도 연결된다고 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정말로 조심스럽게 관계에 맺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새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함에 대한 철저한 경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에 강조점을 주십니다. 43절에서는 손이, 45절에서는 발이, 46절에서 눈이 없어서라도 범죄하지 말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떠한 범죄한 행동이 있다고 했을 때,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고, 그 범죄자의 그 범죄와 관련된 신체가 있다고 그렇게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범죄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무슨 사기를 치는 그러한 범죄 행위에 눈이 동원이 돼서 뭔가 또 위조한다든지 남을 속이는 그런 건 눈이 동원될 때는, 그러면 신체의 기관 중에 그 범죄의 배후에 눈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눈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범죄해서 손으로 폭행을 한다든지 손으로 뭔가 나쁜 짓을 하면 그 범죄자의 신체 중에 특별히 손에 악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당시에 믿었고, 또 발이 범죄했다. 발로 갔다가 다른 사람을 찼다든지 발이 범죄하면 발에 악함이 있다. 이렇게 당시에 유대인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체와 범죄와도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범죄했다면, 눈이 범죄했다면 눈을, 손이 범죄했다면 손을, 발이 범죄하면 발을 끊어서 범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눈과 손과 발이 다 있어서 멀쩡한 완전한 인간인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여겨졌던, 바로 그 로마나 그리스의 지금도 막 그 조각상들 같은 데 보면 근육이 있는 인간의 아주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이, 저것이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던 그 인간상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러한 완벽한 인간일지라도 그가 지금 눈이 범죄했고 손이 발이 범죄했다면 찍어내버리는 그 인간상이 더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와 바벨론의 이방 문화들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지금 무슨 신체적으로 뛰어나고 아주 운동으로도 탁월한 그러한 인간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그가 범죄로부터 자유한 인간, 그 인간상이 더 탁월하고 더 우월한 것을 말씀하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는 조화로운 인간의 모습이 결코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나 그것을 예수님은 거부하고, 어떠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범죄하지 않는 그 인간의 모습이 더 나은 것이다.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경험적으로 얼마든지 느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의 육신이 멀쩡해도 그 사람이 범죄의식에 눌려있고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그러한 사람보다도 다소 육신은 불편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유함이 넘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그 사람이 더 나은 것이죠. 오히려 건강하면 죄짓고 타락하고 세상에 자기만 잘난 줄 아는 그 인간이 이상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이 추구하지 말고 육신의 이상적임을 추구하지 마라. 이것은 언젠가는 쇠하게 되어 있고 영적인 자유와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과 담대함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이 멀쩡해도 범죄의식에 눌려있는 자, 그 사람은 더 위험하고 주위에 힘겨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불완전함보다 마음과 영혼의 범죄함, 바로 이것이 더 큰 문제고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영과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당하는 것이 옳은 길임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발 멀쩡하게 범죄하고 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손발을 절단하는 것 같은 결단 속에서도 범죄함으로부터 끊어지고 진정으로 내 영혼의 평안과 온전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고자 애쓸 때 어떠한 결단이야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인간이 바른 인간이다.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범죄한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의 끔찍함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왜 죽지 않느냐? 구더기가 왜 안 죽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구더기는 인간의 이 신체를 파먹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훌륭한 신체로 지옥에 떨어지면
구더기는 네 신체를 다 파먹는다. 그래서 네 멀쩡하고 자랑하던 이상적인 손발 멀쩡한, 눈 멀쩡한 신체는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다 썩어지고 그것은 아무런 추구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구더기는 그래도 끄떡없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한 걸음 더 들여다볼 때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요즘 육신에 대해서 쏟아붓는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왜곡된 그러한 인간상을 한마디로 심판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온몸이 멀쩡한 것이 지옥에서는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 되겠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는다. 바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영원히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들이 어떻게 타오르느냐? 마치 위로부터 소금이 뿌려지어서 채소를 절구듯이 소금이 뿌려지듯이 불들이 위로부터 뿌려진다. 이렇게 4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즉 소금이 치는 것처럼 불이 뿌려진다고 하면서 소금에 관한 말씀으로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스러운 묘사의 흐름도 아주 시적이고 문학적으로 기가 막힌 것이죠. 범죄함으로 연자맷돌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인간의 육신의 허망함에서 이 구더기에서 불에서 소금으로 이 넘어가는 그러한 상징들의 말씀은 정말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죠. 시적이면서도 탁월한,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말씀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소금의 귀함을 말씀하시죠.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로되 하시며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소금의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비유시고요. 그러므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즉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이때 이 맛은 뭡니까? 우리가 산상순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어서는, 그것은 바로 성도다움, 제자다움. 그것이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이렇게 스며들어서 사람들에게 맛을 내고 사람들을 썩지 않게 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바로 그 능력, 그것이 소금이라는 상징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소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한 성도의 제자로서 믿는 자로서의 능력,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니까 이 소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한 것도 비유한 것도 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오는 세상 속에 썩지 않고 맛을 내는 우리의 능력이죠. 성도의 능력. 이 두 가지를 소금을 놓고 화목해라.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성도다운 삶의 모습과 태도와 성도다운 그러한 능력으로 서로 그걸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결론을 내어주십니다. 바로 소금은 좋은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비유하시며 기를 세상에 꼭 필요하고 맛을 내는 그러한 것이 소금인 것처럼 제자들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의 나타낼 꼭 필요하고 기묘한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 둘을 비유하는 것으로 소금은 여기 이 말씀 속에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맛을 잊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제자의 능력,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구별된 능력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제자로서의 능력으로 이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특히 소금과 같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사람과 사람, 작은 자, 큰 자 사이에 놓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작은 자와 교제하는 그 모습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소금, 즉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애쓰면서 생겨나는 제자들의 능력, 그 능력으로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함께 화목한 관계를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참 이 말씀 자체가 시적이 있잖아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여기서 또 많은 것을 해석할 수도 있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때로는 짜고 쓰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는 때로는 쓴 일도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화목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시이기 때문에,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들이 수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말씀의 결론을 세 가지로 맺을 때에 정말 우리가 작은 자에게 아무리 작은 상처와 실족함이라도 줘서는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저 깊은 바닷속에 침묵을 택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당부를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정말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을, 그렇지 않은 말을 아예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이 금보다 낫다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육신의 멀쩡함보다 육신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범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추구하여서 우리는 지옥을 피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에 관한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금과 같이 귀한 그러한 꼭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애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은 어떻게 부패하고 썩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며 얻게 된 그 말씀의 영적인 능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작은 자들과 또 우리의 성도들과 어떠한 쓰라림 중에서도 화목해야 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이 말씀에 다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어떠한 인간관계로 때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 속에 내가 아무리 오라도 상대를 먼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될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귀한 상급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불보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홀로 고결한 삶이 아니라 우리 많은 이웃들, 우리의 또한 많은 성도들, 작은 자들, 특별히 많은 얽히고 설킨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에게 아무리 오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작은 자를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들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여 우리들이 연자맷돌과 지옥불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수고했다고 우리가 그 깊은 위로 속에 안식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